오늘은 어,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디모데후서에 대한 개관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 성장의 길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이고 또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자로서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 제목을 부제로 영적 리더십 이렇게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죽기 전, 바울이 BC 약 64년쯤 죽기 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젊은 동력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의 믿음을 강화시킬 필요가 느꼈기 때문에 바울이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특별한 편지를 보냈죠. 선배 목회자가 후배 목회자에게 또 영적 아비로서 우리 시작 부분에 아들로 표현하거든요. 영적 아들에게 스승으로서 제자에게 그의 신앙이 강화되고 목회자로서의 영적 리더십이 바르게 발휘되기를 바라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 안에서 충성하기를 바라는 사랑의 권면의 내용이죠. 구조를 좀 살펴보면 디모데후서의 구조는 총 4장에 되어 있는데 장수로는 1장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과 사역으로 부르셨다. 소명에 관련된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성경절이 1장 9절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구원과 사역에 대한 부르심 이후에 2장부터 4장까지 어떻게 부름받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것인가, 그 사역의 원리와 그 방법, 성장에 대한 어떤 원리들을 여기 잘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2장부터 4장까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목회자로서 또 영적 지도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록하고 있는데 2장의 앞부분 전반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총 6가지, 총 6가지의 교훈을 이 시간 좀 다루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 첫 번째.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길, 또 영적 리더십을 가질 것인가. 그 첫 번째가 그 은혜 안에서 거할 때 강화된다는 거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어떻게 강해지는가? 이 세상과 싸움에서 부르신 리더로서 어떻게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그 원리를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강해지는가? 은혜 속에 있을 때만 강해진다는 거죠. 고린도 후서 2장 12장 10절에는 사도 바울이 언제 강한가를 얘기했습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 강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할 때 누구를 의지하냐면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느니라. 성도가 언제 강한가? 겸손할 때, 약할 때. 왜 그때가 강한가? 가장 강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 전쟁,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잘 아시다시피. 10명은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의 거민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보기에는 메뚜기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실상이에요. 현실적인 눈이죠. 인간의 시각, 팩트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강하신 여호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성도가 언제 강한가? 강하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분을 신뢰할 때 참된 강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흔들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어서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칠 수 있으리라. 바울은 이어서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그 원리를 제자를 낳아야 성장한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그 복음의 진리들을 혼자 간직하는 게 아니고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고 또 그들이 다른 사람 가르칠 수 있도록 제자가 제자를 낳는, 내가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할 때 비로소 성장한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성경 좀 잘못 적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아 그들을 가르치고 순종을 이끌 때 실은 가장 크게 축복받는 사람이 곧 제자를 삼는 사람, 그들을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이 더 크게 성장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음을 알게 돼요. 이게 성경의 원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 혼자서 성장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제자를 낳음으로 그 사람을 케어함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과 끝나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케어해주고 양육해줄 때 함께 자라남으로 그분의 나라는 확장되고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 영적 리더십, 또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비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세 번째 얘기를 합니다. 그 세 번째는 군인을 얘기해요. 즉 군인의 마인드로 살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병사로, 군사로 불렀다는 거예요. 군인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군인의 마인드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절대적인 순종이죠. 근데 그 명령이 뭔가, 그 관계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군대에서 상하 분명한 복종,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내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 군대에서 군인으로서 장군이 명령을 내리고 또 위에 있는 고참이 명령이 내릴 때 거기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군대에서 말하는 그 명령 체계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자기 생활에 친밀을 갖는 것보다 그 명령에 먼저 순종하는 것, 내 생활이 먼저 아니고 그 군대 생활이 먼저 있는 것, 그분의 나라와 뜻이 먼저 있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군사적인 마인드로, 군인의 마인드로 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경기자의 마인드로 살라고 그래요. 이어서 5절에 법대로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경기자가 법대로 경기를 하죠. 규칙을 지켜야지 승리자의 면류관 쓰잖아요. 아무리 먼저 들어와도 편법, 또 그 경기의 규칙에 올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그 금메달은, 그 메달은 뺏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자는 반드시 그 법대로 경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승리의 관을 얻게 되고
그 승리의 관을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규칙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야 될 그 법이 뭔가, 경기자로서의 법이 뭔가, 무엇인가, 그것이 믿음의 법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해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경계 규칙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의지함으로 사는 법.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가나안 땅 왜 옮겼어요? 믿음의 법이에요. 그분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게 법이죠. 어떻게 이삭을 낳았습니까? 믿음으로 낳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 그리스도인의 걸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것이 경기자로서의 법칙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사는가? 믿음으로 사는 법을 지금 배우고 있는가? 그 법대로 지금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믿음으로 살아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네 번째 원리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바울은 농부의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수고하는 농부, 이 농부의 마인드죠. 근데 농부는 곡식을 먼저 받는 거예요. 수고하는 농부는 먼저 곡식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받는 것이 먼저죠. 그분의 일을 하는 자들은 먼저 공급받음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사역을 하기 전, 일을 하기 전, 새벽 아직도 밝기 전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랑 관계를 이으시고 능력을 받으시고 힘을 얻으신 다음에 사역으로 나갔어요. 사역이 많아지고 성공적인 삶이 이루어질 때 실은 언제나 곡식 받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일을, 하나님의 공급받는 일을 뒤로 미루게 됩니다. 사랑의 교제가 약해지고 기도가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말씀이 약해져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사업이 성공하더라도 언제나 매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았습니다. 기도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도 농부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교주를 통하여 능력을 공급받는, 은혜를 먼저 공급받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길 바랍니다. 내 삶이 능력을 먼저 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공급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받아야지 줄 수 있어요. 그것이 사랑의 선순환,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으로 먼저 받고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받지 아니하면 내 본성, 내 성격, 내 기분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먼저 공급받는 주님의 백성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면서 이 다섯 가지 얘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8절부터 13절까지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 은혜 안에 강하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농부의 마인드로 일하는 그런 것까지 그 중심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우리는 믿음직, 미쁨이 없더라. 믿음직하지 못해요. 주는 항상 미쁘시니. 앞에 있는 것의 결론인데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앞에 나열한 성장의 길을 얘기해요. 리더십이 무엇인지, 리더십의 핵심이 무엇인지 얘기합니다. 그 중심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이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분은 은혜 안에서 강한 삶이 무엇인지 보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는 충성된 자를 제자를 삼아서 그 제자들의 사역을 맡김으로 제자 훈련에 통하여 그분의 사역을 확장시키셨어요. 그리고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아
신뢰를 베풀 뿐만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제자도에 대한 얘기를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영적 군인이셨어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위였고 그분의 명령이 먼저였으며 고난을 회피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영적으로 군인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믿음의 경주자였습니다. 그 믿음의 법칙대로 사셨어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보셨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면류관을 취하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얻으신 결과죠. 그리고 언제나 그분은 사역하기 전에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원리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탄생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신뢰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법칙이고 원리라고 얘기하죠. 히브리서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은 11장에 대한 결론적인 얘기예요. 11장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쭉 믿음의 거장들, 믿음의 노독들의 삶을 얘기해요. 창조부터 시작해서 아브람,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모세 쭉 흘러갑니다. 믿음의 노독들이 쭉 흘러가요. 그들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실은 우리의 경계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12장 2절에 그들이 어떻게 그 경주를 잘 이끌어갔는가,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면 믿음의 지어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봄으로, 그분을 바라봄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이런 원리들,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삶이 무엇인지, 제자 사는 삶이 무엇인지, 영적 군인으로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경주자로서 믿음의 법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사역 전에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삶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 길을 걸어감으로 주님 안에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영적 리더십을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